6월 첫째 주 우리 전교인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찬양할 때에 우리 비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장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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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전교인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거룩하신 주 찬양 존귀존귀하신 주 찬양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성전에 계시는 주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이날은 주님의 지으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 몸으로 율동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율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주를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잠이 들어가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잠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잠이 들어가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아버지 아버지 소청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믿음의 내 영혼을 선포하시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6월입니다. 이제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혹여라도 잘못했던 것,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고 새 창조의 역사가 6월달 새로운 하반기 우리 남은 인생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었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깨우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교인 연합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여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승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를 생명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어두움과 부패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옵고 저희의 믿음 없음과 무지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악한 자의 괴계에 맞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 내리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북녘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생명생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교제로 그 생명을 나누고 양육으로 그 생명을 키워 전도로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으로 섬겨 봉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육관 건축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도서관 등 필요한 공간들이 갖추어지고 사랑방 모임이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술로 행동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최창준 담임 목사님이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중심에 서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안에도 승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여호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강구하는 사배번창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결혼이 성사되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어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귀한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받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1042쪽 성경이 있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을 찾아서 직접 눈으로 또 손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던 지기가 될 것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호산나 찬양대에서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되신 주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힘들이 나 두렵지 않으리 굳건히 서리라 주 함께 하시리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되신 주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나 주님께 바라는 것 주 전에 거하는 것 주 품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거하리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되신 주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무거운 삶의 길을 주 앞에다 놓겠네 계신 거 바라보며 힘차게 걷겠네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다른 건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점심은 김봉석 장로님 가정, 이조목 권사님 가정에서, 강영수 집사님, 남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길명순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습니다. 전교인 연합예배 때는 보통 밥을 먹는 날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요, 오늘 당번이 누군가 하면요, 오늘 현정 사랑방 젊은 애기 엄마들이에요. 비상이요, 비상. 지금 다 어디 가서 밥하고 있어, 밥하고. 우리 전도사님 조금 우리 간이 안 맞아도 괜찮잖아요, 그죠? 다 오라고 하세요. 너무 주방에 있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네, 오늘 먹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해봐야죠. 자꾸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가 신년 특세 때 우리 생명샘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샘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하면 생명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1월 달에는 생명의 근원, 그것이 예배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눴고요. 2월 달에는 기억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그 생명을 그냥 거기서 그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흐름,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생명이 그러면 주어졌는데 그냥 또 그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키워갈 수 있는가, 양육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다 처음 듣는 것 같지? 이렇게 다 지금 골똘하게 다 그 다음에 4월에는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요, 넘쳐 흘러간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5월달 잠시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다시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자.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6월 생명의 손길, 봉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시면 속지로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눌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특별히 사모하십시오. 순서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봉사라는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 기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담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은 좀 여유가 없어갖고 누굴 돕거나 섬길 형편이 안 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봉사가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너무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을 들이고 물질도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 섬긴다는 건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봉사를 다만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봉사가 무엇인지, 봉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의 본질에 대해서. 봉사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지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 주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생명이 우리를 먼저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닿는 곳마다 그 생명,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인격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 섬김도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권적으로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고 살리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봉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거기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봉사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봉사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그랬어요. 내게 내리셨으니, 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열심,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으쌰으쌰 뭔가 올해는 한번 해보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뭔가 해봅시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출발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이사야 61장 신약에서요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인데요, 4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원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장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거기 21절. 자, 거기 보시면 뭐라 그러는가? 그 뒤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봉사. 오늘 이따가 목자 모임 할 때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섬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가장 핵심은, 가장 우선되는 섬김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린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어떻게 됐는가? 22절 뭐라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 알아요?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구구구구구구구. 그래서요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핵심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이어서 광야로 가세요. 이게 공생의 출발입니다. 그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4장 1절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두 번 나오는데 데칼코만이라 그러죠. 중심은 뭔가? 성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셨습니까? 왜 돌아오셨죠? 무엇을 받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하러 요단강에 가셨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신 채로 이제 공생의 사역, 그 섬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섬기실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먼저 누가 섬겨주셨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섬겨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인자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제목, 하나님의 봉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뿔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신음하며 그대로 죽어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영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난다. 그게 영적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요,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이 살다가 늙어서 목숨이 이제 숨을 멈추면 육신이 죽는 거. 육적 죽음.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심판을 받을 때 육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다 그랬죠. 영적 죽음의 문제, 사망 선고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요. 예수 안 믿고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받는데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해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죽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고자 구원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누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려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이루셨는데 다 이루셨도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한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요. 이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예? 이제 산으로 들러 나가기 얼마나 좋아요. 기적입니다. 여기 이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 거 기적이에요. 저 예수 안 믿으면 전 여기 안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여기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갖고 택정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고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40일 동안 곧바로 가신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거기 14절 보시면, 자 여기도 보세요. 보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시험도 받아 이기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시는데, 그때 여기 딱 보시면 누가복음 첫 번째 회당에 가시는데 어떤 회당인가? 고향 나사렛으로 가세요. 사람이 늘 그 고향에 대한 그 뭐랄까요? 회귀 본능이랄까요? 고향에 먼저 가셔서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언하세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여기 보십시오. 1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로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모든 슬픔에 빠진 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름다운 소식, 복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읽으시고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 복음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고, 왜요? 살리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다 다릅니다. 뱃속에서부터 믿었을 수도 있고, 엄마 손을 따라서 교회에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언젠지 몰라요. 구원파는요, 그거 날과 시를 알아야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누가 믿어요? 살아난 사람이 믿어요. 살아난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맞아, 아멘, 뭔가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언제 살아났는가요? 그건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바람이 느껴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바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동에서 왔는지 동남쪽에서 왔는지 북서쪽에 우리 몰라요. 분명한 건 믿어진다고 하는 거. 믿어지면 여러분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거기 말씀 한번 1절 말씀이죠. 띄워주시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시는데, 우리 평생에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 나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됐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는 없었어요. 나도 가난했어요. 나도 갇혀 있었어요. 눌려 있었어요. 나도 슬펐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당신에게 왜 보내셨는지 아세요? 나도 마음이 상했었는데 나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2절 거기 앞에 보면 2절 1절 뒤에 포로된 자, 나도 포로가 됐었습니다. 나 자유해졌습니다. 또 갇힌 자, 나도 매여 있었어요. 나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갇혀 있었어요. 나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그와 같은 애를 전해주라는 것,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와 같은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상처받은 영혼, 포로된 인생, 갇힌 자 일어서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나 보지 마세요. 내 인격 아닙니다. 내 성품,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상처받았고 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난 만났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나 그분을 만나서 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 자유해졌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그동안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본문은 2절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명하게 조명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명하게 조명해 주신다. 어두워요.
분간이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면, 자 2절에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분간이 되는 거예요. 섞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여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인생을 사는 건 이런 건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그게 다가 아닌가 봐. 뭔가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나 봐. 뭔가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엔 안 보였는데 어머, 저 사람 상처가 피가 뚝뚝 떨어지네. 괜찮으세요? 이제 그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관심이 가요. 이제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냥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왜 요새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어두울까? 뭐가 어려운 일이 있을까?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이제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포로된 자를 끌어주는 일을 교회가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갇힌 자를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와, 음란의 영에 갇혀 있었구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압제를 당하고 있었구나. 뱀이 마치 또아리를 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복음이 임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간이 됩니다. 정체가 드러나요. 그동안 흐리흐리하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이게 교회인지, 이게 지금 세상인지, 이게 진짜 헷갈렸는데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동안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허비됐습니까? 얼마나 물질이, 시간이, 에너지가, 인생이. 그러나 복음이 정확하게 임하면 선명하게 조명되는 거예요. 이제 밝혀집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주님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뺏길 수 없어요. 여러분, 대화를 나누실 때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차담회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정치 이야기 하십니까? 연예인 이야기요? 맛집, 여행, 골프, 축구? 근데 여러분, 백날 첫날 그런 이야기 해도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까요? 그것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매주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요. 전혀 생각조차 안 나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사모해야 될 것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실 때 기도하실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동안 몰랐던 것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던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분별력을 잃고 그냥 정신없이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녔어요. 누구한테? 세상의 신, 마귀한테 그냥 쾌락을 쫓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 허탄한 것. 여러분, 왜 포모가 온다는 말이, 왜 그런 말이 돌아다닙니까? 세상이니까요. 투자도 할 수 있고, 근데 까딱 잘못하면요, 투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저축하라 그러고 투자도 하라 그래요. 이윤을 남기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성경에서 과연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요,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해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시간이, 무한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평안을 빼앗깁니까? 왜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 여기 뭐라 그래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예요. 한마디로 모든 슬픈 자. 그게 어떤 상처가 됐건, 그게 압제가 됐건, 갇힌 것, 매인 것, 무엇이 됐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 왕관을 씌워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기를 낳고 오면 꽃 왕관을 씌워드리는데 많이 낳고 오십시오. 저는 더 이상은 못 낳겠습니다. 그 재물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이 막 기쁨으로 흘러넘칩니다. 슬픔을 대신하고, 모든 슬픔을 대신해요. 찬송의 옷을 입고 모든 근심을 대신하고. 그래서요, 3절 그 뒤에 보시면 주님 약속하세요. 우리가 뭐가 되겠다고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뭐라 그래요? 의의 나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의의 나무. 저는 요새 나무를 볼 때마다 저 입구에 있는 나무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야, 너무 신기해. 오른쪽 그거 제일 끝에 보셨어요? 살아났어요. 너무 신기해. 저는 그걸 말라버린 것 같아. 죽은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근데 조그만한 게, 튀는 좁쌀만한 게 뿅 올라오더니 머리카락처럼 막, 우와, 너무 감사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의 역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주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뒤에 보시면 마침내 축복된 가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이 에서를 볼 때, 에서가 야곱을 볼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내 남편이 미워 죽겠어? 내 아내가 미워 죽겠어?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왜 나한테 피해를 줘? 너 때문에 죽을 맛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모든 것 용서되고 모든 것 사죄하고 받아주며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격이, 우리는 믿음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소망은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고 자라서 열매 맺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제가 왜 말씀을 미리 나눠드립니까?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시는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구나. 은사를 따라서 서로 간의 기도로, 말씀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면 어떤 견고한 진도,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요, 마귀가 우리를 묶어맵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좀비 나오는 영화 좀 보세요. 그거 애들은 보지 말고,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 마귀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거 보면요, 제가 그거 보고 왔는데요, 알아요. 알긴 알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링크해요. 네트워킹해서 아는 척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늘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어갖고는 마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가지예요. 편집합니다. 희한하게 말이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요, 말을 왜곡합니다. 강조점이 전혀 그게 아닌데 거꾸로 말해요. 예를 들면 대화를 하긴 했어요. 근데요, 거꾸로 얘기한다고요. 누가 찾아갔는지, 누가 들어줬는지, 누가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거꾸로 돌아다녀요. 어떤 때 마귀 역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 마귀가요, 어슬렁거리면서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깨트리게 하려고, 결국 우리에게 예비내은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섬겨가는가?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의의 나무라고 할 때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요, 아하, 예배가 없이 섬겼구나. 그러면요, 자기 의만 남습니다. 성령이 없이, 기도가 없이 섬겼구나. 그러면요, 결국 시간 문제예요. 섬기다가 언젠가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떠나갑니다. 자기 의밖에 안 남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정말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만약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섬겼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만 남습니다. 그 사람의 섬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고에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없는 봉사는 안 돼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는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 있는가? 무엇을 먹으면가? 예배예요, 예배.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고요. 왜 교제 때, 밥 먹을 때 왜 은혜를 나눌 게 없습니까? 왜 말씀의 은혜 나누는 게 어색합니까? 만나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너무 좋았어. 뭔가 말이 투박할 수도 있어요. 뭔가 너무 감사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해요. 나 기분이 좋아요. 뭐든지 좋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요. 말하느라고. 은혜를 나누는 게 즐거워 갖고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바라긴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 어떻게 하죠? 주일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한국교회 자랑은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였어요. 주일날요, 새벽 예배도 했어요. 오전 일부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까지 드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기라성 같은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한 번밖에 안 드려요. 같은 말씀을 1부, 2부, 3부, 물론 사람이 많이 오니까 여러 번 하지만 그것도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한 말씀으로 같이 하나 되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는 어떤 때는 아시잖아요. 1부, 2부 말씀, 똑같은 말씀 전하고, 청년부 때 또 다른 말씀 3부 때 전하고, 저녁 예배로 또 다른 말씀. 저는 3번씩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2번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아쉬우니까요, 한국교회의 자랑이 뭐예요?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제가요, 외국에도 있었지만 수요 예배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수요일날 만나니까 살겠네. 근데요, 수요일날 만나고도 주일이 너무 길어요. 금요 밤 기도회도 만든 거예요. 금요일날 모이는 외국 교회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을 먼저 만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정말 순교 가운데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 그래서요, 주일날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저도요, 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저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가 있을 때 그 앞으로는 제가요, 신방을 하다가도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있어야 될 곳, 나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만나다가도 제가 싫어갖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앞에서 그 예배가 목숨을 걸고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적으면 5번, 많으면 7번, 8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그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아쉽죠? 더 전하고 싶은데,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데, 더 이 짧은 시간, 지금 이제 3분 안에 맞춰야 돼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한 달 동안 전하겠습니다. 봉사에 대한. 근데요,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거든요. 4절에도 보세요. 뭘 약속하셨는가? 여기 보세요. 올해 황폐됐던 것,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삽니다. 지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61장, 58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올해 황폐됐던 것 너 다시 쌓게 되리라. 옛부터 무너진 것 다시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도 붙잡으십시오.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
다시 중수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건축을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왜 우리가 도서관도 짓고, 왜 우리가 주말 농장도 합니까? 황폐됐던 것, 누군가 집집마다 감정이 황폐되고 이제는 더 이상 무뎌져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왜요? 우리를 만나면 살아나니까. 여러분, 그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섬김을 해줘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얼굴만 봐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봉사예요. 그래서 약속하세요. 5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5절,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제사장은 뭐 하죠?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군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야 풀립니다. 당신 예수 믿는 분이었군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그 세상에서 재물을 받아 먹으리라. 그들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 주님 약속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의의 나무가 돼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세상을, 둔촌동 주민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강동구를, 서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같은 인생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것뿐만 아니고 7절, 8절, 9절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7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들 보상을 받을 거야. 우리의 섬김,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저 군대에서요, 저 헌신했거든요. 군종병으로 섬기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즐거웠거든요. 아, 그렇구나. 김희병, 박일병, 너만 아픈 일 있는 거 아니야. 너만 슬픈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거, 너만 압제당하고 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나도 아팠어. 나 지금도 힘들어.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살 수 있더라. 주님이 주시니까 극복할 수 있어. 주님을 믿어보자. 주님을 믿고 살아보자. 그때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 봉사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헌신한 겁니다. 그 기쁨, 그것뿐만 아니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나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 갚아줄 거야. 주님 손에 맡기시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 주시는데 마지막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시작.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리라.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어. 에? 에? 의의 나무가 됐고, 그리고 제사장이라. 맞아요. 이선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를 일컬어 또 뭐라 그랬죠? 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 안 들려요. 네?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가정이구만. 저 가정은 여호와께 복받은 가문이었어.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뿐만 아니고 자손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결국에는 봉사로 가는 거예요. 섬기며 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가정과 가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으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요 의의 나무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다만 우리가 복받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만나야 될 사람 있다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자. 나도 그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완전하단 말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으니까 살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인생,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요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나로 하여금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이 임하며 주여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의 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래 황폐된 곳이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의의 나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나타나며 주여 대대손손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담력을 주시고 마귀는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사랑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만나주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나이까? 그 사랑 깨달아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그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픈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이제는 살아나서 함께 의의 나무의 열매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을 누리고 흘려보내며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육관을 하는 이유도, 주말 농장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 혼자 누리고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래서 이 둔촌동 땅에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감사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섬기는 그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안건국 장로님, 박명주 권사님 신방 감사한금 드립니다. 허진영 청년 주님 앞에 교육관 건축 헌금 드립니다. 최풍선 성도님, 김정호 집사님 주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립니다. 차주일 집사님, 차육숙 권사님 건축 헌금 드립니다. 이상옥 장로님, 김춘기 권사님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수 권사님 교육관 건축 헌금 드립니다. 정명숙 권사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마다 감사합니다. 김명순 권사님 식사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은식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요아 자매 지난 5월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원일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명교 권사님, 박태현 장로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재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기숙 권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양근 권사님 식당 감사한금 드립니다. 최성순 권사님 권사에 감사합니다. 윤은경 권사님, 김대수, 김정은, 김용남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성삼 집사님, 박정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덕수, 한미숙 늘 지켜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찬준 목사님, 전은진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승욱 장로님, 임매 권사님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수환 집사님, 이하성 간사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11조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통하여 주여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주님,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그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요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 가정 교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부르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그 섬김을 먼저 받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